네. 하여튼 전부 다 준비위원입니다. 전부 준비위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각 기관들 또 전도의 장을 축제의 장을 만들면 더 의미 있어요. 오늘 메시지 보기 전에 더 중요한 오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했던 그 중국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20몇 살 먹었다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지금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 랩넌트가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아침에 캐나다에서 이걸 보고 와 대박이다. 캐나다에 있는 집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 한번 잠깐 보고 말씀 듣는 게 좋겠죠? 네, 한번 봅시다. 그럼 큐. 우리 야가서 4장 한번 보겠어요. 야가서 4장 1절로 7절 봅니다.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기슬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두 일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함께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8절 읽어봐요. 그럼 8절 이따 봐야 되는데 읽어요.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어마나가 아니라 아마나예요. 아마나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나와 스닐과 헤브론 꼭대기에 서자. 사자굴과 표음산에서 내려오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잠깐 애니메이션을 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저주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상한 칩이 우리 안에 꽂혀 있어요. 그런데 그 칩이 꽂혀 있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해도 질 수밖에 없어요. 전 교도소를 5년 사역해 봤어요. 근데 교도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도 첫 사역 갔더니 한 80명을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하고 났더니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담당 과장이 제 고향 후배예요. 그러면서 선배님 반갑다고 하면서, 선배님 앞으로 여기 계속 오실 텐데 주의수들 말 절대 듣지 말래요. 어떤 애 막 울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다시는 죄 안 짓는다고. 그런데 또 짓는데, 그러고 뭐 부탁하면 들어주지 말래요 하면서 저한테 뭐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해보니까 암만 개혁을 하고 갱신을 하고 앞으로 나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나갔다 15분 만에 범죄하고 들어와요. 15분 왜 15분이냐? 자기 면회온 사람이 두부 가지고 면회 왔는데 말하다 시비가 붙어갖고 또 사고쳐. 나 그랬어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당신들 나가지 마라. 나갔다 또 들어올 건데 뭐하러 나가냐. 여기서 푹 쉬어라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열받치겠어요. 그런데 이게 되면 나가라 하고 제가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칩을 빼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칩을 우리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넣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과 오늘 솔로몬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결혼이 아니에요. 우리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와의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신랑과 같은 몸된 교회와 여러분이나 저는 신부와 같이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꼭 신랑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쁨으로 만나기를 바라요. 웬 놈의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는 거. 거기다 예배는 또 왜 이렇게 맞는 거. 그러면 계속 힘들어요. 여러분 신랑 만나러 오는데 뭐 저기 하면 지겹고 그러면서 살겠어요? 못 살지. 그렇잖아요. 에?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살고 있지. 저도 날짜 따져보니까 결혼하고 33년을 살았어요. 지겹게. 33년. 근데 33년이 어떻게 지냈나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33년. 근데 33년이 43년 될 때 있고, 53년 될 때 있고, 지금 컨디션으로 봐갖고는 한 70년까지는 같이 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70년 살아야 100살도 안 돼요. 100살 아니네. 100살 되겠네요. 지금 컨디션은 100한 4, 50살 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지금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될 줄 믿어요. 아름답고 행복함이 누려져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이런 축복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해야만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만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한테 정답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31명이 하나님이래요. 그 말이 되겠냔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무지한 길로 지금 끌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른 길을 모르니까. 오늘 진짜 영적인 바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사랑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이 말씀 듣고, 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로, 가장 아름다운 자로 나를 여기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체험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는 더 크게 될 줄 확신합니다. 본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여튼 사랑에 대한 부분을 하여튼 최고로 극찬하는 것 같아요. 극찬. 사랑의 극찬의 노래가 쭉 나와요.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면 날마다 여러분 축복이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간 어느 글을 읽었는데 제 메일에 오는 글이 하나 있는데 그 글 보니까 그 글을 읽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손녀딸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글을 썼어요. 할아버지가 한 77세래요. 일본의 동경대회를 나오셨대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나 봐요. 근데 할머니도 노인인데 할아버지보다 사실 치매는 안 걸렸지 더 힘들대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다른 말 안 하고 늘 하는 말이 한마디밖에 없대요. 당신 누구세요? 아내한테.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네. 자리 깔아주고 나오면 고맙습니다. 이것만 한다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렇게 늘 해주니까 나하고 결혼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치매 걸려갖고 결혼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더래. 그래서 진짜 결혼식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증인으로 손녀딸이 있고 며느리 있는 자리에서 그냥 물 떠놓고 이게 잔치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그 치매가 조금씩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치매 걸렸다. 치매에서도 결혼해준다고 하니까 살아나는구나. 그런데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사람하고 2번 결혼식 한 거네. 그거를 보면 나도 2번 결혼식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더라고요. 그런데 사람과의 결혼도 이렇게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것인데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신부 술람미 여인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어야 돼요.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부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래. 이 여자가 최고로 아름다움을 지금 표현하는데 뭐라고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너울은 베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뭐 같대요? 비둘기 같대요. 여러분 비둘기를 왜 표현한 줄 알아요? 비둘기는요 같이 사는 남편이 죽으면 금방 다른 그 남자가 유혹해도 수컷이 유혹해도 비둘기는 넘어가지는 않는다네.
죽은 남편을 그리워한다네. 그래서 그 순결하고 고결할 때 표현할 때 비둘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왔다 갔다 변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고결한 자로 보는 축복 속에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히 비둘기 같대. 나는 그렇게 술람미 여인을 지금 솔로몬이 표현했을 때 이 모습이,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자, 1절 다시 한번 봐요. 이 안에 놀라운 게 또 숨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너의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 산기슬에 누운, 길리앗 산기슬에 누운 염소는 한 마리도 아니에요. 길리앗 산기슬의 염소는 힘없는 염소가 아니에요. 길리앗 산기슬에 풀도 없는 그 염소가 풀을 뜯어먹으려면은 제가 성지순례를 안 갔어요, 아직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근데 비디오는 수십 번 봐갖고 잘 알아요. 그 내용 전체를. 잡초가 없는데 잡초를 뜯어먹으려면은 보통 힘없는 건 뜯어먹지도 못해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히말라야 산맥에 중턱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장이 있을 때 양시장에 장이 있었는데 양 가격을 어떻게 먹이냐. 딱 풀러놔요. 꺼내서 풀러놓으면 양이 가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양이 있고 늘 습관적으로 그대로 해요. 그 양은. 아래로 내려가는 양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양과 아래로 내려가는 양이 있는데 그때 가격을 먹입니다. 흥정을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비싸겠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게 비싸겠어요? 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풀이 아주 영양가 있고 가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양이 비리비리한 양이라 할지라도 그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풀은 별로 영양가도 적을 뿐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을 딱 풀어놓고 늘 습관적으로 하니까 양은 위로 올라가는 그 양의 가치가 있어요. 길리앗 산기슬의 염소는 그냥 힘없는 염소가 아니에요. 진짜 힘 있는 염소예요. 그것도 때를 지어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힘이겠어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술람미 여인이 어여뻐요? 술람미 여인이? 그런데도 이 여인 보고 너는 아무 흠이 없다네. 흠이.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흠투성이에요? 흠이 없어요? 여러분은 흠이 없어요. 다 끝을 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를 결코 정죄할 적 없다.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내가 해방시켰다. 다 끝이 났다니까요. 여러분은 절대 흠이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의인의 자리에 이미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들을 예수께서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했단 말이에요. 크러쉬. 강판에 으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꺾어버리고 우리를 건져냈으니 끝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흠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투성이오고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자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신랑 되시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아무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흠투성이라니까요. 그러나 아무 흠도 없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대요. 자,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술람미가. 이 모습이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아가서 1장 5절.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검고 보기에는 계달의 장막, 계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물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흠이 소가죽처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물에서 나와서 마른 가죽이기 때문에 막 쭈글쭈글하고 울뚝불뚝하고 막 그래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이 검고 아름답지 않다 할지라도, 계달의 장막같이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아름다운 자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여러분 이 사랑을 누리면,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진짜 육신적인 사랑도 진짜 사랑하는 자라면 모든 것을 뛰어넘고 헌신하고 초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풍성히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랑 속에 파묻혀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네요. 참, 여기 뭐가 구절절이 10절, 11절, 12절 보면, 자,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얼마나 포도주보다 더하대, 진하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이 이래야 돼요. 진짜 어떤 향품보다 더 향기로운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신부가 이 정도는 돼야 칭찬받지요. 그렇잖아요? 자, 11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노총각도 이걸 잘 써먹어야 돼요. 잘못 써먹다는 큰일 납니다. 갑자기 뭐 결혼할 사람이 겁없이 뭐 유방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근데 지난주에 그랬거든. 노총각 이것만 잘 깨달으면, 아가서만 잘 읽어보면 기가 막힌 편지 쓸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조심해서 써야 돼요. 단어를 골라가지고 아무 쓸데없이 막 이상한 거 써가지고 결혼하기 전 결혼도 꼴인 못해요. 잘 봐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의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12절 보세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삼근 동산이요 덫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런 샘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게 될 줄 확신해요. 이렇게 신부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금 표현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절 보니까 이제 이 신부가 결혼하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6절 보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관계없어요. 자, 북풍아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붙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이게 여러분 결혼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요, 오늘 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16절 부분은 다 암송하고 가기를 바라요. 동남풍아 불어라,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다. 남풍도 불어와도 괜찮고 북풍도 불어와도 관계없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발할 것이래. 이런 바람이 불면 여러분, 원래 성결교단의 그 교단 심볼 마크가 뭐냐면 가시밭에 백합화예요. 근데 그 성결교단 교단 찬양을 교단가를 부르면 가시밭에 백합화, 바람 부르면 부를수록 더 좋아요. 왜? 백합에 가시에 찔리면 그 향기가 더 많이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진짜 백합화처럼 연약하게 보이고 그냥 부러질 것 같이 보여도
백합화가 펴서 향기는 바람 부르면 부를수록 더 진하게 날 줄 믿어요. 오늘 16절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남풍이 불어도 관계없습니다. 북풍이 불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에 불면 불수록 향기는 더 진하게 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봐봐요. 오늘 꼭 누리시고 이 말씀 그대로 응답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하여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부르면 부를수록 향기가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먹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오늘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고귀하고 완벽한 사랑 속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딱 맞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영적으로 표현해 볼까?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완벽한 그런 사랑 속에 나를 발견하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오늘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한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더 크십니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로마서만 통해서 몇 가지를 볼게요. 로마서 3장 22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랑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면은 어떤 환경 상황에 이길 수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의 속에 있다면 여러분을 누구도 차별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23절로 26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요. 이르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버렸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하실 줄 믿어요. 이걸 보고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죄인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신대요. 신학적으로서는 칭의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사한지. 맞다. 죄인이었지만은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구나. 25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의 기준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서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도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의자가 이거잖아요. 의자가 양자잖아요. 양자. 양자 밑에 자기 아자가 들어있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누구도 의롭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공자 맹자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양의 피를 안 바르면, 양의 피 밑에 안 들어가면 누구도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난 중국 사람 이렇게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쓰면서도 잘 몰라요. 이건 얼마나 잘 써, 이 사람들이. 근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의 사랑만큼 고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아름다운 성도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번 주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고귀한 신앙생활이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지금부터요 하나님과 늘 화평을 이루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데 여러분 불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막을 자가 있겠어요? 절대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읽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화평하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 된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게 된 줄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가 바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건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이 사랑, 고귀한 사랑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야, 그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는가? 생각만 해도 은혜돼야 돼요. 더 멋있는 게 있어요. 10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내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때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어요. 이게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 이렇게 왕노릇하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연약한 것도 알고 내가 죄인 되었던 거 알고 내가 원수 되었던 거 알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어요. 이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라요.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21절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와도 로마서 8장 37절처럼 꼭 붙잡으세요. 로마서 8장 37절처럼 37절에 39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마다 누가 여러분을 넘어뜨릴 자가 없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겼다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할 자가 아닙니다. 넉넉히 이길 자입니다. 가슴에 새기세요. 8절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한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축복하신 줄 확신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놓치고 가시잖아요. 아멘, 이렇게 잘했는데. 절대 놓치지 마세요. 힘들수록 오늘 이 말씀 붙잡아요. 이 말씀만 붙잡아도 돼요. 이건 안 붙잡아도 돼요. 깨달으라고 한 거고, 이렇게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은 이 표현보다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최고의 비밀을 붙잡고 한 주간 최고의 응답, 최고의 승리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진짜 그 사랑 안에. 그런데 얼마나 놀라워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여러분 가시려면 대강 붙잡지 마세요. 진짜 붙잡아 보세요. 저는 누가 뭐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이 속에 있어야 사랑이 드러나요. 복음 속에 있어요. 근데 복음 속에 있어서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 누리는 신앙을 해보세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누리는 신앙만이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냐. 저는 복음 하나를 발견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복음이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해 보세요. 근데 발견하기 전에 복음 안에서 나를 먼저 찾아야 돼요. 야,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냐? 물어보라니까요. 금방 답이 나오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리면 야,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나를 뽑아내셔서 이런 대표적인 축복의 자리로, 아니 시대적인 축복의 자리로, 아니 근원적인 축복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뽑아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내셨습니다. 뽑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비밀을 누리고 움직이면 가는 발걸음만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맞다. 하나님이 나를 뽑아내셨구나. 아니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 자녀들이 보고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 진짜 멋있다.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야 돼요. 이걸 보고 기념비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가는데 여러분이 축복을 빼앗을 자가 있겠어요? 누구도 여러분의 축복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걸 보고 불가항력적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순간에 야, 나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자구나. 아니, 이 땅에 살면서 근원적인 축복을 이미 받은 자구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데 시대적인 비밀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거구나. 그 안에서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축복 속에 있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는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세상 더 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거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 내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내가 하나만 제대로 말하다가 이걸 제대로 말하는 사람들 세워놓고 가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일이 없다. 이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가면 누구도 이 축복을 빼앗을 자가 없도록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상한 신비주의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정확하고 바르게 깨끗하게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 안에서 제가 이렇게 가정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고 아내와 함께 복음 때문에 이렇게 생을 걸고 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주 23일 날이 결혼 33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또 친구가 또 축하할 일이 있다고 다 운동 잡아놨다고 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접을 받으려고 갔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좀 미안하더라고. 결혼 33주년 기념일인데. 오는데 쇠사슬에 끌려갈 것 같고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그런데 저녁에 또 야간신학교 강의가 목요일날 있어서 또 집에 일찍 못 들어가고 강의하고 또 들어가니까 이거 더 캄캄하잖아요. 그 전에 내가 이제 강의 끝나면 그 꽃다발 하나 사려고 준비를 하고 막 가니까 거의 찾으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끝나고 막 뿌리뿌리 가가지고 이제 꽃다발을 장미 33송이를 사려고 갔는데 간 집이 또 장미 33송이가 없어요. 장미도 보니 시들시들하고. 에이구. 다른 집 또 찾아가서. 그러면서 제가 글을 하나 이렇게 썼어요. 33년 동안 고생 많았다고. 앞으로 내가 잘 해줄게. 그러면서 그 밑에 영어로 I don't like to live alone 썼어요. 난 너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다가 I meet you. 난 너 만난 게 행복이다. I think 너만 생각할게. 이렇게 썼어요. I love you 썼어요. 그 다음에 I need you.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런데 I am you. 너는 내하고 나는 너다르니. 막 이래. 그런데 그렇게 써줬는데 감동을 안 받아요. 그렇게 해석을 못해서 감동을 안 받아. 근데 그런 사랑을 느껴도 재밌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풍성히 누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고귀하게 보일 정도로 어쩌다가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났는고 내 생에 정말 가치 있다. 이런 복음을 함께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같은 동지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이런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다워요. 진짜 고귀한 분이구나. 복음 안에서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마다 이게 드러나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어마어마한 권세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이게 누려지면, 복음 안에서 누려지지 않으면 내 신분이 이미 바뀌었는데도 몰라요.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은 날마다 누리고 권세는 날마다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진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 놓고 계속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날마다 하나님 영적인 축제가 넘치고 치유가 넘치는 교회 달라고. 그리고 진짜 기도하세요. 예수 안에서 내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진 걸 놓고 기도해요. 꼭 그렇게 기도해요. 지난주 메시지는 간단하게 어떤 분들은 막 지난주 메시지 가지고 설교를 한 판 하고 또 기도하시네. 딱 3분 이상 하면 안 돼요. 설교가 기니까. 3분 정도 해야 메시지로 하지 마시고 메시지는 지난주 제목만 딱 하면 돼요. 그리고 설교는 내가 딱 할 거니까 다. 그러니까 기도가 설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신분과 권세 마음껏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딱 들으면 막 신분 권세 놓고 기도하면 막 살아나야 돼. 이렇게 살아나서 야 진짜 은혜 된다. 언약 안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말 하면 촌놈 됩니다. 절대 말을 그냥 딱 와서 기도하면 다 알아들어요. 이미 척척척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막 진행되니까 그걸 얘기하면 또 기도가 딱 진행하는 게 멈춰버려요.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다 통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뭔가 교회가 다이나믹하면서 이게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메시지도 제가 여러분 가능하면 솔로 시작해서 뭔가 여러분 속에 팍 바뀌도록 만들려고 하지 축 처져서 육신적으로 어때는 피곤해요. 제가 지금 한 잠 3시간 잤어요. 어제 이 메시지를 거의 다 준비했는데 뭐가 마음에 딱 안 들어요. 그래서 또 어제 2시에 자고 새벽 5시에 딱 일어나갖고 5시부터 지금까지 버티는 거예요. 또 묵상하고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메시지를 하죠. 그런데 내가 뭐 어디 설교 뺏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속에 진짜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이 메시지 아니면 한 주간 메시지 아니면 여러분 붙잡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놀기를 해요. 뭐예요? 제가 여러분 신방을 해요. 근데 메시지만 붙잡아야 돼요. 메시지만. 그럼 모든 기도나 모든 것이 다 메시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은 메시지의 서포트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찬양도 메시지의 서포트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기도도 메시지의 서포트라이트. 모든 것이 여기다 총 집결돼 버려야 돼. 그럼 교회는 사는 게 아니고 성도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그럼 교회는 힘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교회를 나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권사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집사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공예배 같이 힘을 모아주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또 다른 역사. 그래서 공예배 안 나올 때는 어떤 때는 야 인터넷을 다 끊어버릴까? 하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때는
같이 모아서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월요일 날 새벽기도 나와봐요. 월요일만이라도 좀 나와봐요. 월요일 날 이 동네 지역에 계신 분들이 40명 나와요. 40명. 어떤 날은 나 잘 안 세는데 50명 가까이 나와요. 월요일 날 월요일만이라도 새벽기도 하려고 하시대 이 동네 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7명, 8명 앉아 계세요. 저쪽 뭐 강동에도 계시겠지만 또 인터넷을 보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런데 어떤 때는 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종을 울리냐 이거. 응? 그러니 어떤 분들은 메시지가 팍팍 박히는데 이 복음만 해도 저기 하는 분들은 메시지가 안 박혀. 그래서 참 다행히 우리 랩런트들이 새벽에 나와요. 어? 조영훈이는 새벽 5시 반에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갖고 새벽에 버스 타고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고 그러고 공부하러 가고 그래요. 나 그런 랩런트를 볼 때 얼마나 이쁜지. 저런 놈 빨리 장로 세워야 되겠구나. 빨리 되기만 해라. 막 이런 속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을 좀 품고 계시겠지만 마음만 품지 마시고 좀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맞지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조금만 해주면 교회는요 막 팡팡 저절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원리 자체가.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 때문에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 안에서 확신 있는 성도로 여러분 발걸음을 떼야만이 이게 영적인 최고의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상하게 뭐 안수기도 받고 뭐 씩씩거리고 신비지 그건 건강하지 않아요. 문제 만나면 실패해요.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이 대입하는 순간 끝이 납니다. 반드시. 저는 누가 말해도 말씀에 확신을 심어주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설교의 주장이에요. 내가 말씀의 은혜가 돼야지. 내가 말씀의 은혜가 없는데 앵무새처럼 전하면 죽는 거죠. 나만 죽는 거야. 다 죽어요. 말씀의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고 나면 막 힘이 솟아야 돼. 야, 말씀만이 내게 힘이구나. 아니, 말씀만이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구나. 이게 체험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인생에 비전이 되면 여러분 끝납니다. 비전도 없는데 여러분 미션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신앙생활은 말씀 딱 붙잡으면 여러분 속에 비전이 꿈틀꿈틀해요. 이 비전이 여러분 미션으로 바뀌어질 때 응답하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는 막연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하나만 가지고 말씀의 은혜와 힘을 얻고 능력이 체험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육식, 관절까지 마음, 생각까지 다 치료하시고 깨트리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말씀의 능력뿐인 줄 확신해요. 오늘 이 말씀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멋지게 누려보세요. 마지막.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맛을 보여야 돼요. 성령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치유된 자는 뭐가 따라오냐? 신앙생활에 확신이 와요. 확신이. 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봤거든. 성령 안에서 치유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성화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생활은 성화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갱신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축복을 누려야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지배당하지 않고 문제를 점프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문제, 사건을 만나도 고민할 필요 없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예수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자로, 아름다운 성도로 나를 택하신 게 맞다면 고민할 필요 없다. 요 세 가지만 여러분 누려보세요. 세 가지가 누리면 누려질수록 이 아름다운 비밀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전할까? 그게 우리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안 누려지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어요? 못 전해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이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발걸음을 최고의 아름다운 자로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소식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안에서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다른 사람에게 증거한다. 이런 나누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이걸 말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안 세우면 누가 세우겠어요? 여러분 봉사하라, 헌신하라. 그건 헌신하고 봉사하라. 이건 수준 없는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눈치만 이렇게 해도 교회는 하나로 착착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체육대회도 제가 주관하잖아요. 장로님이 딱 교육국을 맡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을, 장로님이 아니까 안 해도 되겠지. 아니, 진짜 더 해야 돼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맡아야 할 날이 와요. 앞으로 가족 수련회도 누가 맡아서 진행할지 몰라요. 다 한 번씩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맡을 때 내가 맡은 것 같이 잘해줘야 돼요. 맞지요? 나는 안 해도 되겠구나. 그건 아니라니까. 진짜 교회는 이걸 누리고 있다면 저절로, 원네스가 저절로 돼버려야 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결론 내릴게요. 요즘도 철새들이 지난주간도 이렇게 천 보고 하다니까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을 봤어요. 나는 그런 거 보면 못 참아요. 차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봐요. 근데 참 하찮은 미물인데도 신기해요. 자기들끼리 대열에 착 맞춰갖고 움직이는 모습 보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앞에 너 나가 아니에요. 하나로 쫙.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대열이 확 흐트러져요. 그러더니 또 대열을 쫙 써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있는 놈 어디 갔나 이렇게 확인하면 못 찾겠어요. 그런데 쫙 대열에 맞춰 또 움직여요. 원리가 있어요. 앞에서 쓰는 날개짓하는 삼각 대를 이어서 쭉 움직이는데 앞에서 가는 아이가 제일 힘들대요. 그럼 제일 힘든 아이는 뒤로 또 빠져요. 그럼 다시 대열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원네스가 돼갖고 수백 킬로를 가는 거예요. 수백 킬로. 캐나다에서 호랑나비가 5,000킬로를 가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500킬로를 가는 나비가 있어요. 멕시코까지 캐나다에서 나비떼들도 그렇게 대를 지어 가는데 거의 안 죽는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호랑나비들도 원네스가 되는 판인데, 철새도 원네스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판인데, 교회가 장로님들이 원네스 되고 권사님들이 눈치만 하면 참 네 것 내 거가 아니라 참 원네스가 되고, 안수집사들이 원네스가 되고, 또 모든 교육자 직분자들이 복음 안에서 원네스가 되고, 그냥 랩넌트는 저절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로. 그러면서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교회로 만드는 주인공 되기를 바라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고 있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건강하면 할수록 당연히 원네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론,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지 보세요. 날마다 이거 회복하세요. 정체성을 회복하라. 내가 누군지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순간 실패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다운, 군인이 군인다운 정체성이 있는데 이걸 상실함과 동시에 무너집니다. 월남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신무기를 미국으로 받아놓고는 받는 그날 저녁에 월맹한테, 빼트공단한테 팔아먹어요. 그 팔아먹고 그 다음날 월맹한테 판 그 총에 자기 동족이, 자기 전우가 죽어야 돼요. 이런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거 회복하면 사단이 우리를 절대로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8절에 아까 이 말씀을 읽어라 그랬어요. 8절 보세요.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아마. 이 단어만 오늘 기억하고 가세요. 예? 뭐라고요? 아마나. 어머나가 아니에요. 아마나라는 뜻이 어떤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확신의 의미가. 확신만이 아니에요. 확실한 것을 내가 너를 입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제 아마나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늘 확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입증해야 돼. 야, 저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다. 이런데 정체성이 무너지겠어요? 성경 전체를 봐도 정체성이 무너질 때마다 문제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것만 붙잡으면 절대로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회복되어 건강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꼭 기억하세요. 6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뤄야 돼요. 6절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헌신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산을 이야기할 때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산을 표현할 때마다 성경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산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근데 이 산은 그냥 산이 아니에요. 모략산, 유황산 하면 뭐 금방 오는 거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치실, 아무한테나 유황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가지고 갈 때 들어있는 요 비밀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건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이 사실이 누려지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봉사 안 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요. 당연히 할 일이라니까요. 왜 헌신 안 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건 당연히 할 일밖에, 이건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 언약 안에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아름다운 중직자입니다. 아름다운 렘넌트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달라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완전한 사랑, 하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완전한 사랑,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완전한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 안에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되 대표적이고 근원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불강력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확신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치유받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성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온 땅에 증가하는 복 있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이 언약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평생 박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안에서 세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